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미숙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얻은 기쁨과 생명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 부모가 되어 생명을 출산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생명으로 인한 기쁨과 희열은 어느새 희석이 되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희열 대신에 비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 사랑을 하고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잉태하였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형상과 모양을 죽이며 아픔으로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내 안에 남편과 나의 사랑의 결정체인 생명이 들어와 자라고 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아이가 방긋방긋 웃을 땐 좋아서 서로 안고 싶어 하지만 울고 보채면 외면하고 각자의 볼일을 보기에 바빠집니다. 그런 와중에 또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는 친정아버지 환갑잔치를 하고 바로 이사를 하면서 힘이 들었나 봅니다. 아이는 같이 놀아달라고 보채고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을 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미끄럼틀로 올려달라며 떼를 쓰기에 올려주는데 배꼽이 당기며 배가 조금씩 아프다 말다 하기에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있었는데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5개월 된 아이를 잃고 마음이 상심이 되어 집에 돌아왔지만 상심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 시동생의 큰 아이까지 챙겨야 할 식구가 많았습니다. 그럭저럭 아이를 잃은 슬픔도 잊고 살다가 또다시 둘째를 낳고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땐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별 검사를 하러 병원을 다녔지만 병원에서는 검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종갓집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말은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했고 짜증을 내게 했습니다. 그 짜증은 큰딸 아이에게 풀었고 3살짜리 어린 딸 아이는 엄마의 짜증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들을 낳고는 마음은 기쁘기보단 씁쓸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성을 구별해서 낳아야 되는 현실이 생명을 출산한 기쁨보다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나면 아이는 왜 그렇게 잘생기는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또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정말 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다라고 했더니 남편은 나의 예상을 깨뜨리고 수술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더 이상 낳으면 뭐하냐며 남편의 말을 거드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조심하지 못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은 온통 새로운 생명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 그리고 하는 말, 병원에 가봐, 해결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지 이 말은 그때부터 여자에겐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생명, 죄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배 안에 있는 생명과 대화를 합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마취로 인해 정신을 잃을 때까지 생각은 온통 내 안에 있는 작은 생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과 죄의식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식은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깊은 곳까지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아기는 내 속에 들어오면서 입덧이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렸는데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사랑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면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남편과의 잠자리가 싫어집니다. 아니, 싫어진다는 말보다는 두려워집니다. 남편이 옆에 오면 당신이 수술을 하든지 내가 수술을 하든지 결정하고 옆에 오라며 말을 해보지만 남편은 수술을 하면 여자나 남자나 허리가 좋지 않다며 그것마저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오지 말라며 남편이 옆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어쩌다 마지못해 같이 잠을 자고 나면 마음은 불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몸을 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에서 남편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열매인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땐 당당하게 들어와 산후조리를 하지만 아이를 낙태하고 들어올 때는 죄인처럼 들어오고 또 출산할 때보다 몸조리를 더 잘해야 하는데도 가시방석 같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낙태로 인해 마음 깊은 속 자궁까지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육체로 세상에 나올 때는 더 없는 기쁨과 환희지만 내 안에서 사라질 때는 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남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낙태로 인해 여자의 생각은 부서지고 마음은 피폐해지고 몸은 뼈가 부서져 버립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은 깊은 음부까지 내려가 있고 분노로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곧 폭발할 화산처럼 타오르고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잘못이 남편에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아픔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나의 잘못 또한 남편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그런 말을 해야 했던 남편의 마음도 힘들고 아팠을 텐데 헤아려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늦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남편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가졌다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식이 왜 없었겠습니까? 남자라는 의식 때문에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그 마음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한 생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잠시 근심과 시름을 잊고 웃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지는 사랑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중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당신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많은 사람에게 희열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하고 기쁨을 주었던 사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 심장에 심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이었습니다. 주위의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